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이 세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을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나의 택한 여술은이라고 애칭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지요. 창세기 25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한 자입니다. 창세 이후에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역사는, 이것도 뱃속에서 그 좁은 데서 치고받고 싸우는 역사는 야곱과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싸움이 결판나지 아니하고 발뒤꿈치를 붙들고 이 세상에 출생하고, 그가 자라나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자가 야곱입니다. 그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쭉 보면은요, 선도 악도 알지 못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도 악을 모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할 자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할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삭빠릅니다. 야곱이라 이름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인데, 이름 그대로 형을 속여버리고 아버지를 속여 거짓말하고 장자권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나의 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2절로서 23절 쭉 보면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고 고향 찾아가면서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싸워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야곱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머리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싸워도 야곱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야곱은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술 더 떠서 여술은이라고 애칭을 불러줍니다.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신명기 32장 33장에 여술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에 이 애칭을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도 야곱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고향 갈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야곱같이 살았으나 이스라엘이 돼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나의 여수르나. 여러분,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수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싸움과 경쟁에서 이긴 자지만은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듬뿍 사랑을 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야곱이요 내가 이스라엘이요 내가 여수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수른을 불러서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국가 원수나 대통령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어깨가 으쓱하겠죠. 아마 여러분 아마 세계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지 메시지를 보냈든지 아무 것이 내가 정말로 당신을 꼭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요, 아마 기분이 참 좋을 겁니다. 자다가도 웃을 겁니다. 하루 생활이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지막 여수른이 될 때에, 마지막 이 이스라엘이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로부터,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주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 종에게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약을 먹고 왜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 몸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죽고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지만은 마지막에 여수른이 될 때에 그 종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앞장에 43장 25절을 보면요, 나는 내 허물을, 죄까지 없애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했죠. 여러분,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지나간 과거를 주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죄의 허물 모든 걸 싹 없애주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해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나 엄마 사랑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기가요, 일거리만 안 만들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니는 것마다 뒤집어 엎고 쏟아부리고 깨고 이러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는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 자식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뻐봤죠.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모릅니다. 정말로 마지막 종을, 마지막 주님 맞이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면요, 죄와 허물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광대뼈가 나와도 이뻐버리고요, 눈이 도끼 눈을 뜨고 삐뚤어져도 애미는 그 새끼 이뻐합니다. 고슴도치가 털이 얼마나 가시가, 아마 동물 중에 제일 사나운 털이 많은 것이 고슴도치 겁니다. 애미가 내 새끼 털이 왜 이렇게 곱나? 이 지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이요, 우리는 약하다는 존재입니다. 강한 자가 돕지 약한 자가 강자를 돕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날 겁니다. 놀랄 일이 있고 두려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여수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 외국에서 또 지방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수론이라는 애칭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인생길을 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고 택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아무리 이 땅에 두려운 일이 있다 해도 책임질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먹여보면, 데리고 나가보면요, 주인이 없으면 꼬리를 쫙 내리는데 돌아보고 주인이 있으면요, 이런 덩치 아주 저 큰 진돗개 아주 무르독이라도 막 덤비듭니다. 누굴 백을 믿고요? 주인을 백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길을 책임질 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어제도 일 바빠 볼 일을 좀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성리하게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대로 척척척 도와주고요, 저녁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주께서 도와주시고요, 정말로 이 시대는요 정말로 과학이 발달됐더라고요. 그 앉아서 처리하는 걸 가만 보니까요,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됐나. 여러분, 6.25 전쟁 나던 때만 해도,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세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 과학이고 의술이고 모든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퇴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의 교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는 야곱, 처갓집에 가서 장가가고 재산 정식을 하고 자식을 얻고 그 장인과 머리 싸움에도 이기고 그 아내들에게도 다스림에도 이기고 에스와 싸움에도 이기고, 그렇게 험한 세상 살아가는 야곱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이 당신 몇 살이요 물으니까 내가 초상의 나이만큼 못 먹었어도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다 이랬습니다. 야곱이 이 말은 정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굳은 일도 많았고 기뻐한 일도 많았지만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을 찾아와서 이제는 약봉가에서 야곱 이름 가지고는 성리가 안 돼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 도둑놈 사기꾼인데 야곱 이름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질 수는 없죠. 우리가 할아버지 때 손주하고 씨름하자 그러고 이 손자가 다리를 걸고,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다리를 걸고 막 모래밭에 준지하니까 할아버지를 이겼다고 속으로, 이 녀석아, 내가 손톱만만 눌러도 네가 막 팍 엎어질 놈이 뭐 네가 나를 넘겨뜨렸다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 이름 뭐야? 그러니 내가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또 여수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실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나는 약해서 넘어지고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저분이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제 앞으로요, 여러분 금년 한번 지나 가을쯤 가서만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참 좋은 세상에 오는 것 같고요, 남북이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이 오듯이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부딪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라, 내 옆에 있다, 내가 옆에 있다. 여러분, 너무 급하면 아기가 쫓아올 때 엄마가 아기를 끌어 안아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거는 거짓 없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환경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3절 하반 상반절에 보면요, 여수론에게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여러분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수론에게 여러분, 물이 없으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물이 우리에게 철철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수론에게 축복의 동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된다면 최고의 환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악의 세력이 어떻게 팽창하든지 우리는 물된 동산같이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악이 팽창하고 어둠의 세력이 날뛰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세상에 오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까이 해가지고 복받은 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도 핵이 있는 북한 땅보다 더 잘 살겠습니다. 축복의 땅이 우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 같은 땅에 물된 동산같이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요, 생기가 돋아납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의 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살다가 이제는 가시밭길도 지나가고 험난한 풍파도 지나가고 주님이 나를 여수론이라고 불러주고, 오늘 여러분요, 정말로 여수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론에게 도와주겠다 그랬고 여수론에게 지켜주겠다 그러고 여수론에게 물된 동산같이 가란 자에게 물을, 여러분요, 목이 말라야 소변을 받아 마시겠습니까? 6.25 전쟁 났을 때 여러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이 흔한 것 같지만은요, 정말로 마실 물이 없어서 춥게 생길 때, 갈아서 아주 엎어지게 생겼을 때요, 시원한 물을 대접한다면 이게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듯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의 물이 흘러가고요, 영생의 물이 흘러가고 피곤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신을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근심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놀랄 일, 어려운 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영적 부모가 네 새끼에게, 네 자손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얼마나 내가 복 받는 것도 감사한데 내 축복이 자식에게. 그래서 좋은 자식은 훌륭한 부모를 모시고 살고요, 훌륭한 부모는 좋은 자식을 거느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 아니에요. 공수표로 돌아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순인이 되면은 여순인의 새끼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신을 부어주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 7절로 9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래요. 몇 대요? 1000대까지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의 신을 자식들에게, 나의 복을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날아갈 수 있지만 신앙을 물려주고 복을, 영생의 복을 물려주면 이거는 길이길이 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니 그 복을 1000대까지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하시고 헛말하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천년 안식에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른의 자식들이, 여수른의 자손들이, 그 족속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요, 시냇가에 버들을,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오신 분들을 아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시냇가의 버들은요, 시내는 물가입니다. 물이 많은 곳에 자라나는 이 버드나무는 수성식물입니다. 아주 이 수성식물은요, 물만 좋으면요, 여러분 가장 이른 봄에 잎이 먼저 뾰족 나옵니다. 잎이 피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가 시냇가의 버드나무입니다. 가뭄이 걱정이 없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이미 가물 거라고 알고 시냇가에 심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된 부모들이 되시고 이런 축복된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식에게 돈을 물려줬더니 이 자신이 남봉꾼이 돼서 부모의 가슴을 피고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식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축복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바로 왕의 바로 직속의 나라를 다스리고 온 나라를 책임져도 영적 축복을 요셉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다른 축복은 다 주었을지언정, 그래서 아버지, 요놈들이 아버지 손주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난 아들인데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요셉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권이 없습니다.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야곱이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올 때 요셉은 에브라임이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므낫세가 앉았는데, 아니 갑자기 손을 들여버렸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 내가 안다.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쏟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육적 땅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그 에브라임보다 므낫세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물가에 심은 수성식물이 봄만 오면 제일 먼저 봄을 깨우는 식물입니다. 바짝 잎이 나오고 자랍니다. 시냇가에 버들같게 할 것이다.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여수른의 자식들, 이스라엘의 자식들, 야곱의 자식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래서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신을 너에게만 끝이지 않냐고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가게 하겠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지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이 이사야 44장 그래 나중에 5절 이하에 보면요, 자칭 자기들이 어디에게 속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후손들이 이런 축복의 역사가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야곱은 살아갈 때 힘들게 자선 정치하고 자식 놓고 결혼하고 힘들었지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승리하는 이름이 되고요, 여수린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진하게 사랑하고요, 참 믿기는 자가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은 싸움에 관한 이름의 이스라엘이지만은요, 여수르는 사랑입니다. 야곱은 축복이죠. 야곱은 축복이요, 이스라엘은 싸움이죠. 여수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